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성경에 보면 큰 날, 명절 끝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명절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끝날, 티슈리월 21일이죠. 일곱째 날.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날. 큰 구원의 날, 호샤나 라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번 주에 호샤나 라바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제일 성대하게 지키는데요. 세 개의 절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두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초막절이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대하고 가장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수칼을 짓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기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제하고 호샤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을까요? 3개의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야죠. 성전에 올라와야죠. 예수님도 이 3가지 순례의 절기를 지키셨는가?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6월절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6월절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초막절은 지키셨는가?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죠. 초막절. 동생들을 예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7장 10절에 보면은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도 은밀히 가셨다. 예수님도 초막절에 참석하셨어요. 계속 명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이 초막절 얘기예요. 초막절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죠. 스콧,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주를 합니다.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기도하고요.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안 다룬 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거 관제. 관제를 하는데 관제는 뭐냐면 물을 붓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실로암에 가가지고 실로암못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요. 그리고 호샤노 기도를 매일매일 해요. 은나팔을 불고요. 밤에는 빛의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초막절 첫날이 욤스콧이고 마지막 날이 호샤나 라바, 명절 끝날. 호샤나 라바는 말 그대로 큰 구원의 날, 라바가 크다는 뜻이고요. 호샤나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구원의 날. 그리고 이제 제8일 하루를 더 지키라고 그랬는데 제8일 성회 그러죠. 쉐미니 아체렛 있고요. 자,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 중에 임마누엘 리허설이라 하는 것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관제, 생명수강 리허설로 저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초막절이 되면은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에 내려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포도주와 함께 성전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이거를 이제 관제라 그러죠. 이 관제할 때 이 물을 떠오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가까지 그 길에 백성들이 쭉 늘어선다고 그래요. 거리가 있다가 사진을 보시겠지만 별로 안 멀어요. 가까워서 백성들이 순례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쭉 서고. 그럼 제사장이 몇 명이 내려가서 한 명은 물을 뜨고요. 2명은 은나팔을 불고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물을 붓는데 이분들이 물을 부으면서 관제의식을 하는데 그 왜 물을 붓느냐?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를 그 기우제다. 이제 비가 오니까 하나님 원래 농사 이렇게 지었는데 내년에는 비를 주셔서 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비를 많이 오게 해주세요. 기우제로 그렇게 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기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38절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 이 물을 붓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들이 목마르지 비를 기다리지. 근데 진짜 목을 축여주는 게 있어. 진짜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성령님이야. 그 성령님을 받아야 돼. 그런 이제 리허설을 계속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데, 예수님도 보면요 목이 말랐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실제로 목이 되게 말랐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폐렴에서 이게 폐혈증으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으니까 동생들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미 제가 나갔을 땐 돌아가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바카스가 좀 먹고 목이 마르다 그래요. 근데 바카스를 좀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 관하사들이 절대 막았대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나는 이거 뭐 잘못됐다. 지금 환자가 지금 죽었는데 바카스 먹으면 병이 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금지한 거 자기들이 허용한 거 외에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그걸 못 먹게 마지막 순간에 목이 얼마나 말랐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 사다가 그냥 드시라고 실컷 드시라고. 그거 실컷 뭐지 드시고 목이라도 시원하게 축이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 병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목마름을 돌아가시기 전에 느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소유하신 분, 우주의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없죠, 그죠? 말구유에서 태어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목마르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이 그분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즉 우리 중에 아무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난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부자네. 예수님은 진짜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소가 먹는 그 말이 먹는 그 여물통 그 말 밥그릇에 거기 태어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괜찮네.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목마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덜어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가 성전이고요. 요 밑에가 신람 연못이에요. 거리가 별로 멀지 않죠, 그죠? 여기 쭉 순례객들이 서고 여기가 이제 신람 연못.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 뭐 큰 저수지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제방 위에 자동차가 달릴 정도로 큰 그런 저수지가 아니고 요런 저수지예요. 근데 여기에 물을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렇게 뜨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은나팔을 불어요. 여기 은나팔을 불고 있죠. 이 물을 떠다가 지금 제단이 있잖아요. 여기 번제단 여기에 연기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단 옆에 놓고 두 사람이 부어요. 한 사람은 구부려 가지고 붓는데 뭔가 좀 진하죠. 요 구부려서 붓는 사람은요 포도주를 붓고 있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붓는 사람은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제사장이 은나팔을 여기 보면 이제 포도주, 물. 여기도 포도주는 보면 더 낮지요. 그릇이 더 낮고 더 구부렸죠. 물은 좀 더 높습니다. 서서 붓습니다. 자, 이 동영상 보시면 그 절차가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단 주변에 이렇게 버드나무가 서 있죠. 지금 성전이 없어서 어느 회당 앞 같아요. 이렇게 간이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버드나무를 세워 놓고 지금 관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בבת אחת. לבקש מהכהנים
한 사람은 포도주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물을 들고 있습니다. 데키야, 우리 들었죠? 나팔절 때 빠밤. 네. 데키야. 셰바림 빠밤 빠밤 빠밤. 데키야. 이제 관제 의식을 합니다. 물을 붓습니다. 물은 좀 높이서 붓죠. 데키야. 셰바림 테로아. 테로나 빠바바바바바 그렇게 부는 거죠. 자, 이제 이 버드나무를 들고 이 제단 주변을 이제 돌아요. 곧 있으면 셰마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자, 이렇게 이제 즐거워하면서 지금 이 돌죠. 이 제단 주변을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합니다. 이 의식을 왜 하느냐? 이 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다. 광야에 목이 말라서 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 그 물은 성령님, 그리고 그 물이 구원을 또 의미해요.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근데 이 초막절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초막절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손에 종려가지 룰라브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요. 또 초막절 행사 중에 룰라브 흔드는 것도 여기 계시록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게 나와요. 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게 지금 관제의식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더위와 햇빛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룰라브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백성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물 붓는 게 바로 이 사건을 미리 리허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거기는 목마른 것이 없다.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점점점 큰 강이 되어 흐르니까 그 양옆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고요. 그 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한 달에 한 가지씩 쫙 맺혀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바로 이 생명수를 지금 리허설하는 거예요. 기우제 그런 의미도 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수 강,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실 성령님의 오심, 그것을 상징하는, 그걸 리허설하고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샤나 라바, 큰 구원의 날, 큰 날이라고 그랬는데 연못물을 떠와서 이렇게 관절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끝부분에 잠깐 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제단 주변을 돌아요. 룰라브를 들고 돌기도 하고 버드나무를 들고 도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은 버드나무를 들고 나와서 땅에 막 내리치면서 7번 돌면서 호샤나 기도를 해요. 호샤나 기도가 이게 뭐냐 하면은 시편 118편 25절인데요.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게 뭐냐면은 안나가 I pray, 내가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이거죠. 아도나이 여호와 호시안나, 나는 지금이고요. 호시안나, 이거 뭐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하틀리안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지금 형통케 하소서. 자, 이들이 이 버드나무를 들고 물을 붓고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형통케 하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제단 주변을 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을 주실 분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그분이 옆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버드나무는 이제 못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잘라온대요. 거기 물이 좀 많은가 봐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답니다. 그 못자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모사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사니까 좀 다르게 생각이 되죠. 근데 원어를 보면 못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못자라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버드나무를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으로 이동하죠. 그렇게 하고 관절을 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룰라브를 들었죠. 들고 지금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성전 제단을 도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도는 장면이 찍혔죠. 이 버드나무 같은 걸 들었죠. 룰라브 들고. 자, 여기 보면 요거 LA 쪽에 있는 어느 회당인데 요 하카포트라고 그래서 요 제단 주변을 도는 요 호샤노 기도하는 그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지금 기뻐해요. 왜? 초막절은 기뻐해야 돼. 슬픈 얘기하고 슬픈 표정 지으면 안 돼. 무조건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막 들고 4가지 식물 들고 지금 기뻐하면서 지금 여기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호샤노 기도를 하면서 이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를 땅에 막 쳐요. 그래서 이렇게 버드나무가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막 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물이 없어서 버드나무가 다 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듯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주세요. 생수의 강이 저희들 속에서 흐르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들 목마르지? 나도 목말랐었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목말랐는지 몰라. 그 너희들도 목마르잖아. 그러면 내게로 와. 나에게 생수의 강이 있어. 성령의 생수의 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진짜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분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분께로 가는 것이 샘물 근원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다른 데서 자꾸 샘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로 와. 내게 있어.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 흘러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생명수 사모해서 여러분이 영이 시원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